함께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더 풍성케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긍휼히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공격 부으시사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님 갈급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희들 시간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한 가지로 더욱더 결단시켜 주시고 묶어 주셔서 주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와서 주의 예배를 다시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동안에 많은 것을 또 주님께서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렸고 이 시간에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1장으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시간을 돌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이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가족이만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대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오마고 나를 일어나라. 너를
이 시간에는 전대성 집사님께서 우리를 옆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공간자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떤 길을 걸었는지도 어떻게 길을 걸어왔는지도 모르게 한 주간 세속의 길 위에서 나약한 저희들은 죄악과 욕망이 유혹에 힘들이며 살아나이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며 입술에 가식만을 내뱉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기 위해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죄만을 승포하고 또한 세상의 길을 걸으며 세상의 일만을 입에 담으며 살아온 저희들이옵니다. 그러나 오늘도 회개의 시간 갖게 하시어 그 영혼의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일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느끼게 하시어 보아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슨 말로 저희들이 죄를 자복하옵니까? 언제나 더러운 육신을 죄에 오는 욕망이 사로잡혀 자신을 먼저 사랑 위에 올리며 자신의 이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리며 살았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또한 반복으로 점철된 죄의 척박기를 매주 내달리면서 회개와 참회를 한다는 거짓의 입을 돌려 싸우니 용서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대표 기도드리는 저 또한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모든 나약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책과 후회의 눈물 또한 흘리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구원의 소망을 마음에 계속 품을 수 있는 희망 주옵소서. 목사님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혹여 완성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기댈 곳 없는 불쌍한 영혼들의 몸부림이오니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신앙이 믿게 적당 은행에 찾았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감내하는 3일 교회를 보고 살피소서. 그 길고 긴 즐거운 시간 속에서 사역의 길에서 이 교회가 흘리고 흘린 눈물과 고통을 모두 주옵소서. 더욱이 지난주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의 흐름 속에서 예배를 해야했나이다. 이 시대가 사역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기억되고 원합니다. 부디 코로나의 저항상 속에서도 이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3일 교회를 더욱 붙들어 주시어 사역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사역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들의 믿음과 함께 이 3일 교회가 어령의 소금이 되며 사역의 본보기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3일 교회의 성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성취하는 자들이 옵니다. 세상 속에 상처받고 길을 잃은 채 마지막 기댈 곳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불쌍한 영혼들이 옵니다.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위안을 주시고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또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절거히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춤추게 하옵소서. 또한 약한 육신에 의지하며 힘겹게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의 육신에 강건함의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 찬양의 자리를 변함없이 찾을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 살면서 경제의 아픔 속에서 흐르기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로 인해 좌절하게 하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믿음 붙들게 하옵소서. 물가의 상승과 여러 경제 지표들이 빨간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포기가 아닌 믿음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는 용기 갖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3일교회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게 하시어 더 큰 믿음의 미랄을 마음에 심을 수 있게 하소서. 훗날 이 아이들이 지금의 이 3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여 나와 말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지금껏 이 교회를 거쳐 성인이 되어 어려움을 떠나 저마다의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3일교회에서 심은 씨앗을 어디에 있든지 꼭 피우게 하소서. 특히 우리 수경이와 윤경이를 축복하소서. 묵묵히 이 승진의 한 자리를 당당히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 아이들에게 하염없는 축복 주옵시고 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끄시고 언제나 동행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제의 말씀, 오늘의 말씀,
내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오롯이 진리 영으로 임하시어 한마디 한마디가 영광되게 하옵시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듣는 모든 이들이 귀에 아름답게 하소서. 오늘도 다음 한 주간의 묵상을 위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하게 하소서. 또한 사랑하는 사모님의 몸과 건강에도 언제나 관여하시어 어린이 사역에서부터 성도 개개인의 모든 어려움을 못 넘을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소서.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실 주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수경 장로님께서 리플레이스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이 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에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한가? 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합니다. 현대의 문제는 물질 문명의 부족이 또 문제가 아니고 의학과 과학의 부족도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바쁜 일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데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 정체성의 이제 갈등 속에서 그냥 무시하고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날에 나의 마지막이 닥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불확실하며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과 인생의 삶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도 변하고 그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께 영원한 변함이 없는 것, 여러분에게 신부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지침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자신의 정말 존재성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그냥 헛돌아버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렸다가 다시 자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다시 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는 얼마나 귀합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를 모아서 천국까지 잘 인도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 이유고 존재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 어려운 도성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찾아서 주의 사람으로 불러들이거든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데 납치가 돼가지고 마귀의 종이 된 사람도 있고 길을 잃어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은 육신대로 살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었을 때는 우리들은 육신대로 살았고 지번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다가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 아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어떤 종교들이 많이 무슬림도 있지만 그 어떤 종교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종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여러분 아버지라는 칭호 속에는 간접적인 거 형식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말을 터자마자 가장 먼저 익히는 것이 아빠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도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에게 아빠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름을 또 다시 찾아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한 번 더 보여보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언해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내기 위해 찾아다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마침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자녀 찾기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많은 새신자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무엇인데 우리 인약한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서 2022년도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그러나 들어오게 될 하나님 자녀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먼저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제사를 유업을 다 받아서 상속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버리죠. 둘째 아들이 허랑망지랑을 탕진하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돼지를 치는 신세까지 되었고 돼지 지역주소도 열매주소도 먹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비슷한 시세로 살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고 정말로 그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잘한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양식이 풍성한데 내가 여기에서 지금 뭐하는 것인가 하면서 돌이켜서 왔다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건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나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니라 이 크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왜 됐습니까? 아니다. 네가 그릇이든지 상그릇이든지 내 재산을 다 탕민했든지 돌아오기만 하라. 그리고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잃어버렸던 가족, 잃어버렸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자녀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회복된 그 자녀의 친구를 찾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83년도입니다. 6월 30일 날 7월 1일까지 하루 생방송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던 전국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KBS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6월 30일 시작됐는데 10시 반에 첫 방송 시작해가지고 83년 11월 14일 4시 30분, 새벽 4시 30분까지 생방송으로 전혀 138일 동안 453시간 동안 생방송에 기내습이 오를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 방송이 진행됐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떠올려보면 생각날 겁니다. 자다가도 누구 찾는 사람 없나? 아까 그 보상 사인이 안 좋던데 그 찾는 사람 없나 하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찾았다고 하면 다시 포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안겨주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됐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1952가정이 신청했고 53,536가정이 신청은 그것이 했지만 5만 가정밖에 이제 방영을 못했는데 5만 가정 중에서 1,189 가정이 상봉했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구질구질의 사연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위해서, 자기 잃어버린 혈육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 붙이고 거기서 맨날 며칠 밥을 세면서까지 잠을 자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 지키면서 형제와 이산가족을 찾기 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만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아파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잃어버린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양된 법적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냥 말만 나에게 아버지가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대통령보다 높고 어떤 임금보다 높고 미국 대통령보다 더 높은 유엔 총장보다 더 높은 분인데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내가 그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임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보증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 공동 상속자로 우리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속자가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복자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재산들을 모으는데 그 재산을 잘 관리해주고 개선시켜 나갈 상속의 자녀들을 두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가 없을 때는 입양을 시켰죠. 베너도 보면 그 입양된 아들로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속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상속자로 책정이 되고 나면 그 아들의 모든 시부를 간직할 뿐 아니라 아들의 수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상속을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았다가 지금부터 가난한 게 좋습니까? 지금까지 어려웠을지라도 미래가 더 밝은 게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더 환한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고 힘들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저 하늘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친히 내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얼마나 위로가 되어집니까? 근데 그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상속받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이 얼마나 또한 은혜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무슨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살이가 우리를 그냥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유기해 가고 납치해 갑니다. 어떤 아이를 납치하고 유기해 갑니까? 가난하고 아무 찌질이 아무 돈도 없는 집에 아이를 유기해 갑니까? 재벌집에 아이를 유기해 갑니까? 재벌집에 돈이 놓을 만한 그런 집에.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납치하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특별히 이제 하나님 각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어린애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자꾸 미혹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녀들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떠난 사람이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녔는데 육신에게서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꼴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끝까지 사단이 우리에게 물고 늘어지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물고 늘어지냐면 마귀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생의 사역에 하신 예수님 앞에 뭐라고 유혹한 줄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까지 유혹했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유혹합니다.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또 마귀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내가 삶이 하나님 자녀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잘 살면 좋은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녀의 신부를 건드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임에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지 않고 살면 반드시 죽고 헛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그렇다고 자기는 이야기하는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을 망령되게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는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지? 세 번째 보기 시작.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은 영광과 상급이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명문가의 자녀들은 상속자에게 그냥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아무 자녀에게나 똑같은 자산을 상속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고난과 어려움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께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영광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듦이 있을 때 우리를 생각하십시오. 아, 나에게 더 큰 상을 주시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 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믿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또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신 모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존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이 나이가 들면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짐이 될 뿐이에요. 그래도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여러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되뇌이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러나 흔들릴 때도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래도 안 되지.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자신을 다독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리고 나는 널 사랑한단다.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벤 후프라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그런데 가장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빚혀져 가지고 죄와 사망의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빚을 대신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영을 따라 살 때는 그의 선한 능력으로 세상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저 천국의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은 이렇게 날마다 대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놓치지 마셔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모두 다 입성할 수 있는 주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시 우리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지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뇌이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주님 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신데도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민하고 살았기 때문에 혹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육신과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에 이끌려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당하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주여 자녀된 상속자로서 신분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다 받을 수 있는 천국의 상속자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어떤 이름보다도 어떤 신분보다도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자랑스럽게 이고 정말 변치 않는 그 신분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힘을 삼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